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도시인데, 빌라델비아는 특별히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스무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도시로서 동방의 관문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이제 지진이 또한 자주 일어나 가지고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신전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서 이제 AD 5세기 경에는 작은 아테네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빌라델비아의 수호신은 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디오니소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비해서 아주 좋은 내용,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로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먼저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는 첫째는 거룩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분이다 그랬는데, 이 거룩하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죠. 거룩한 것. 하나님을 묘사할 때 주로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한 곳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묘사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런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양자를 표현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거룩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다 보니까 거룩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칭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붙여 놓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사. 이 말은, 진실하다, 이 말은 거짓의 반대 개념인 참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불완전하다의 반대, 완전한 것을 뜻하는 말로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참이라고보다 오히려 완전 쪽에 가까운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서 한 차례 발견되는데, 이사야 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책에만 한 28분 정도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그런 본문, 이런 등지에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완전성,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 열쇠는 소유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죠? 내 집 그 소유자가 자기 열쇠를, 그래서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쇠 그러면은 이 사람만이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열쇠를 가진 분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으니까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시는데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의 왕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말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난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쇠. 주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구분하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을 또한 그 뒤에 우리 오늘 본문에 붙여놓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써놨다 그랬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써놨는데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로서는 너무나 복된 말씀이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볼지어다 봐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활짝 열어 제쳐 놨다는 말이에요.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제쳐 놨는,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제쳐 놓은 그런 상황,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렇게 활짝 열려진 문,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째서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는 그 부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활짝 열린 문,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 너희들 앞에는 활짝 열릴 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작은 능력으로 번역된 이 미크란 디나미스라는 말은 미크란 디나미스, 그래서 능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능력이 거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그들 앞에 이제 활짝 문을 열어놓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그들을 위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너희들 앞에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는 말이 8절 중간점에 나와 있는데
원래 언어 성경에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고 볼지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러분, 이 실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행위,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구원 얻을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느냐? 삶을 보고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행위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구원파 이단은 신앙 지식만 가지면 구원 얻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중생한 순간이다. 거듭나는 순간이다.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되게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듭남의 비밀하고 막 갖다 붙여놓고 선전하죠. 그게 뭐니까 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그 도리, 그 진리 그것을 쫙 설명하고는 깨달아지느냐? 이제 이해가 되느냐? 깨달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제 그 이후로 그 뒤에는 어떤 짓을 해도 살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구원의 확신만 자꾸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이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신앙 지식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지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신앙 생활로 구원받습니까? 신앙 생활로 구원받죠. 신앙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을 빌린다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적 동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 지식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외적인 황제 숭배나 핍박 같은 것도 아니었고 부도덕하게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이세벨이나 니골라당 같은 내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는 뭐였는가 하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시나고그. 그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시나고그의 두 사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 여기 주님 이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 이렇게 말하죠. 사탄의 회당. 그런데 9절을 보면은 마치 그들 중에서 몇 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 그러나 이 본문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네게 줄 것이다. 몇 하는 말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중에서 몇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모두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에크라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 지금은 대단한 권세자로 힘 있는 자로 힘도 없고 작은 자, 작은 능력을 가진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앞에 그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 절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스스로 혈통적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그들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절하는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안겨주었던 자들이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은 주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핍박하던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시험의 때,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라델비아 성도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에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가 그렇게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될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을 더욱 굳게 잡아서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라.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있었겠지만 여러분 삶의 각자 모두의 삶 속에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야 했던 순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올 수 있었던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듯이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굳게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이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못 받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구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정말 작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켜 주옵소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모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재료에 얹힌 기도 제목을 보면서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염치 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아주 솔직한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염치 없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능력이 크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온갖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주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